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51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나들과 자랐던 저는 어렸던 시절 집에서 TV 리모컨을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만화 영화는 저녁 타임에 하는데 그땐 누나들이 자기네가 보고 싶은 만화를 틀어놓으니 저는 원하는 만화를 원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에이 뭐 만화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만화라는 것이 남자가 보는 만화 따로 여자가 보는 만화가 따로 있는 법입니다. 남녀 공용으로 보는 만화는 대부분 재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별에 대한 인식이 싹트던 초등학생 시절 남자는 자고로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온 만화를 봐야 더 재밌었고 뭔가 더 남자다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봇이 나오거나 자동차, 운동, 싸움, 모험 등의 중심 내용이 있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여자아이들이 보는 만화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형, 귀여운 동물, 공주, 요정, 패션, 사랑 등의 주제가 들어간 여자가 주인공인 만화였습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유년 시절 누나들 때문에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올 만큼 샤랄라한 소녀 감성의 만화만 보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렸던 그때 당시 친구들과의 주 대화 소재가 전날에 본 만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만화를 재밌게 보고 그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어제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름의 리뷰를 하는 것이 모든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대화에 잘 끼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어제 만화에서 봤던 자동차로 변신하는 로봇이 모험을 떠나 악당과 싸워 이기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본 만화는 전생의 공주님이었던 여학생이 예쁜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드레스를 입고 남학생의 사랑을 얻는 이야기였거든요. 여자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전날에 본 만화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 이야기가 더 귀에 잘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싫지만은 않았던 게 이 누나들이 보던 만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여자 캐릭터들이 참 하나같이 예뻤습니다. 저도 남자였으니까요. 그 중에 가장 좋아했던 만화를 뽑자면 달의 요정 세일러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만화는 세라, 머큐리, 마스, 비너스, 주피터 참으로 아름다운 이 5 여학생이 달의 힘을 빌려서 악당을 물리치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악당과 싸우기 전에 변신을 하는데 물론 변신이라고 해봤자 옷 갈아입고 왕관 같은 거 하나 쓰는 게 전부입니다만 아무튼 멋지게 변신을 하고 나서 주인공이 시그니처 포즈와 함께 이런 대사를 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어렸을 때는 주인공이 대체 무슨 의미로 이 사랑과 정의란 단어를 열거하면서까지 악당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는지는 잘 몰랐지만 아무튼 뭔가 멋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랑과 정의 두 단어가 선하고 올바른 영역에서 쓰이는 단어라는 것만큼은 알았기에 이 대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별 의미 없이 만들어낸 문장 같기도 합니다. 사랑과 정의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함께 쓰기에 참으로 사이가 좋아 보이는 두 단어는 사실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사랑은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며 품어줍니다. 반면 정의는 밝혀내고 분별하고 판단하며 결론 짓습니다. 온도로 생각한다면 사랑은 따뜻하고 정의는 차갑습니다. 색깔로 생각한다면 사랑은 빨갛고 정의는 파랗습니다. 방금 말은 저의 정치적인 소견과는 전혀 무관한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사랑과 정의란 단어는 함께 쓰기에 다소 모순적이고 그 결이 확실히 달라 보이죠. 다만 두 단어가 함께 온전히 열거되어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온전히 열거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할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물려받아 멸망의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위로도 소유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저주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태초부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책이 준비되었으니 바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예쁜 짓을 해서 이러한 특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거저 얻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이야기할 때 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바로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 두 단어가 함께 열거될 때 비로소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할 수 있게 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할 때 정의가 빠지면 이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지만 또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사랑만 혹은 오직 정의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더욱 값진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를 잠시 뒤로 하고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는 제목 그대로 당시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제목만 본다면 마치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을 것이라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빌레몬서가 지극히 사사로운 용건을 담은 서신이라 밝힙니다. 사실 우리가 대충 읽어도 이게 목회나 교회와 관련된 서신이라기보단 그저 개인적인 이유로 보낸 편지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이 빌레몬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때는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미결수 상태로 로마에 있는 셋집의 병졸 한 명과 함께 구금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가택구금 형식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어도 면회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금 중 편지를 써서 면회객을 통해 보내곤 하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 바로 이 시기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구금 중이던 바울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어떤 이유에서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탈출한 노예가
왜 굳이 구금 중이던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아마 평소 가정에서 이 빌레몬이 바울의 이름을 상당한 존경을 담아 자주 언급하였기 때문이었으리라 추측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잘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주인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이라면 마음을 너그러이 가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있어서 로마에 구금 중이던 바울을 찾았을 겁니다.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앞으로 자신의 옥바라지와 이후의 사역을 도우라 권합니다. 대신 먼저 주인인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수순으로 밟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 바울은 그를 위해 편지를 동봉하여 빌레몬에게 붙입니다. 본문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마치 지금의 추천서와 같이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편지는 당시에도 매우 큰 효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펜을 들어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돌아온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더 나아가 앞으로 오네시모를 자신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방해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주 콘텐츠입니다. 어떻게 보아도 지극히 개인적인 용건의 서신임은 분명하죠. 그럼 이제 빌레몬서의 내용도 알게 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아마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빌레몬서가 왜 성경에 들어가게 된 거지? 성경이 아무리 장르와 형식과 내용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개인적인 편지가 어째서 성경에 편입되어 있는지 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과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생뚱맞는 느낌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은 안 계시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님 중 한 분과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협업해야 할 업무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진중하게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여보, 집에 단무지 있어? 잘못 보내신 거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없어요 여보라고 보냈습니다. 뜬금없는 맥락에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적인 편지에 불과해 보이는 빌레몬서가 바울 서신 중 한 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935년 출간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책 빌레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바울 서신의 출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 빌레몬서가 편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시 정경 출판을 함께 도왔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 오네시모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 에베소 교회 감독 명단 가운데 오네시모스가 등장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스가 바로 도망친 빌레몬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오네시모가 실제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성경학자 브루스는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자신의 특별 자유증서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후 자유의 몸이 된 그는 곧장 바울에게 돌아와 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였고 나중에는 초대 교회의 교부가 되어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오네시모는 훗날 기원 후 68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십자가형에 처하여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오네시모는 아마 이 편지를 버리지 않고 소장하였다가 신약 성경을 엮을 때 제출했을 겁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 개인에게 특별한 서신이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는 편지였습니다. 편찬위원들은 빌레몬서를 바울 서신에 끼워 출판하자는 오네시모의 의견에 찬성하였고 그래서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읽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단지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엔 두 번째 이유가 존재합니다. 오네시모의 영향력은 단지 도구였을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지를 쓰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이 편지를 정경에 편입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이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이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인 사랑과 정의의 모습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할 때 사랑 그리고 정의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필적에서 마치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사랑의 모습과 정의의 모습을 각각 보여준 대목들이 있습니다. 본문 속 오네시모를 위했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를 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깊게 이해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보여준 바울의 첫 번째 모습, 사랑이었습니다. 실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바울이 보여줬던 아량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아니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수장이었다고 하는데 노예를 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당대 로마 경제의 원동력 중 큰 축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 노예제도였습니다. 어감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노예라고 해서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참한 수준으로 살진 않았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노예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었으며 어느 정도 충실하게 섬기면 훗날 해방해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농장, 사업, 심지어는 자녀 교육이나 주치의로 노예를 두기도 하였고 가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행정 업무를 위하여 노예를 두기도 하였답니다. 오네시모도 빌레몬의 가산을 맡아 관리하는 노예였으리라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재산 중 일부를 빼돌렸고 이것이 들켰거나 하는 바람에 오네시모가 도주하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노예가 도망쳤을 경우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노예는 사유재산이었습니다. 노예가 도망하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주인은 그를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심하게는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도망친 노예를 받아주거나 숨겨주었을 경우 받아준 사람까지도 곤경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는 노예가 도망치고 은닉한 기간만큼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덤터기 쓰곤 했답니다. 만약 여기서 빌레몬이 마음을 악하게 먹었다면 오네시모가 도망한 날로부터 돌아온 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손해를 바울에게 배상하게끔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도 그 법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또 돌려보내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곤란한 처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었던 이유는 네로 황제 앞에서 기독교의 정당성에 대한 변증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노예를 숨겨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 상소 역시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법과 평화에 전혀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마치 사회 규범의 과감히 도전한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 본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평판 역시도 전락해버릴 수 있었죠. 이러한 모든 위험과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거두어주고 또 돌려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본문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누군가를 아들로 부른 것은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이 오네시모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들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책임을 결코 지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상반절을 쉬운 혼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회의 원동력이었던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기꺼이 짊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어렸을 적 보았던 리얼 시트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쉽게 말해 몰래카메라 같은 것인데 특별한 상황을 설정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프로였습니다. 그중 한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당시에 설정된 상황은 여자친구가 조용한 카페에서 대뜸 방귀를 크게 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물론 카페 내의 모든 엑스트라도 다 섭외가 된 상태였고 남자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한 카페에서 다정한 커플이 서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따라 속이 좀 안 좋아 라고 하다가 갑자기 붕 하며 방귀를 걸쭉하게 끼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누구야 대체, 매너 없어, 냄새 하며 웅성댑니다. 이때 남자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열이면 여덟,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꼈습니다, 이렇게 대신 일어나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모든 창피함을 짊어진 겁니다. 여기에 번외로 어느 중년의 부부도 동일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머니가 방귀를 뿡 뀌자 아저씨는 아무 표정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 내실 때 방귀로 배우자분의 사랑을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명확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담과 하와였고 그 원죄를 물려받아 하나님을 떠나 살던 것이 인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사랑, 그저 사랑이라고 밖엔 답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보여준 바울의 두 번째 모습, 정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빌레몬서를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쓰인 승낙이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승낙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그노메입니다. 그놈의 자식 할 때 그놈의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다양한 어조로 활용이 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놈의 승낙의 요청을 할 때는 마치 권위 있는 이의 허락을 받고자 할 때 쓰는 어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바울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아내와 아들도 회심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바울도 이를 알고 있었죠. 빌레몬서 1장 8절 쉬운 번역입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표현 그대로 빌레몬에게 명령하여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해방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9절 상반절도 쉬운 훈령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탁하였습니다. 오히려 낮은 이의 자세로 정중하게 그놈의 란 단어를 사용하며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이 14절 한 구절을 읽었을 때 빌레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하였겠습니까? 바울의 인품,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승낙을 받기 위하여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 원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역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며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의 법과 문화의 테두리를 무시하지 않으려 하였고 또 빌레몬의 상황이나 그와의 관계를 간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이 모든 일이 진행되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면서 혹시나 오네시모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나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자신이 대신 다 갚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좀 봐주시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말 그대로 정의롭게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보여준 모습은 정의였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정의는 주로 사법적 정의에 대한 의미로 쓰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보여준 정의 역시도 이러한 맥락에서의 모습입니다. 바울로 인해 오네시모가 누렸던 은혜는 이러한 정의의 절차를 거쳤던 겁니다. 물론 설마 빌레몬이 정말 바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겠지만 바울이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합법한 절차를 지키려 했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바울의 정의, 오네시모를 위하여 보여준 그 모습에서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빌레몬서의 성경적 가치이며 그 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 그리고 그 법이 올바르게 지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완전하고 의롭습니다. 그 법은 반드시 올바르게 지켜져야 하며 이 기준엔 법을 세우신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설교 서두에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해 주어야겠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정의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었습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올바르게 놓일 수 없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상태였죠.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엔 나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 주어야 용서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속이 필요했습니다. 대속이란 말 그대로 빚 따위를 대신 갚아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을 통한 대속을 법적인 훼손책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죠. 덕분에 그나마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희생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짊어진 원죄와 자범죄를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줌으로 꾸준히 용서받아 왔습니다. 그 정의를 지켜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늘 한계가 있었죠. 제사 자체는 일회성이었고 속죄의 범위도 제사를 드린 개인에만 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택하신 모든 민족의 회개와 회복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온 인류와 다시 정의롭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습니다. 신의 독생자, 가장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그 정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함이 있기까지 그 애절한 은혜의 여정을 깊이 묵상하시어 그 은혜로 더욱 굳건해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이 세상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Amazing Grace입니다. 깊어져가는 사순의 계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예수님의 고결한 희생을 더욱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깊어져가는 사순의 계절,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천안중앙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